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 개척의 특권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이 말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교회 개척의 언급을 할 때 어떤 분이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셨을지라도 아직은 기독교 세계관을 그렇게 갖지 않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회 개척을 언급했더니 그분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교회 하나 새롭게 차렸네요. 교회를 차렸다. 이 의미는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구원받으셨는지,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지는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교회를 마치 상점 차리듯이 목회자가 돈벌이 하려고 자기 직장이나 사업장을 차린 것처럼 표현하실까?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았지만 이해는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시니까.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갖다가 우리가 교회를 차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 교회 개척의 특권과 축복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도전받고 이 교회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지, 사람을 살려내는 이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깨달으시고 도전받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보면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나라에 의료 사업을 하고 학원 사업을 해서 세워진 의료기관들, 세브란스 병원이나 연대, 이화여대, 유수한 대학들이 서양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많은 물질과 시간과 그들의 재능을 투자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나라의 선진 이 나라를 이루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 모두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유일한 두 개의 기관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 그렇고요. 또 하나는 바로 교회가, 이 유기체, 생명을 지닌 이 유기체 기관이 하나님에 의해서 두 개가 세워졌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특별히 아담은 흙으로 만드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아담의 부인이었던 이브 또는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가정, 최초의 부부는 한 남자, 한 여자,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제는 강조해야 되는 이 의미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악해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돼서 최근에 태국에서도 법적으로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는 뉴스를 들었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기에 제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최초의 부부로,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유기적인 기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놀라운 축복된 가정이며 그 가정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의미 있는 생명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유지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듯이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 교회 또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가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에서 만들어졌듯이 교회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다라고 세워주셨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몸으로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즉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자 신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교회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됨을 정확하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신약시대에 존재할 교회를 예표로, 상징으로 우리 하나님이 놀랍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세우신 이 교회는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온 세계의 여러 나라의 민족과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고 여전히 교회는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지금 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그 가정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속한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 생각하시면 기쁘고 감사하신가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생명의 오건, 이 기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특권이고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고 축복이다라는 것. 애기 목소리 들리는 것도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요즘에 애기들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인구가 감소합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 애기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쌍둥이 아이들이 태어날 거예요. 지난 주 중에 한 아기가 태어날 텐데 예정이 좀 늦춰져서 아마 한 일주일 있다가 또 새 생명이 태어날 텐데 얼마나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부부 여러분들 아기 많이 나세요. 많이 나세요. 네. 자,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만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교회의 특권이요, 성도들의 특권이요, 축복이다라는 것.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짧게. 교회 개척은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것 특권입니다. 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믿으시죠? 정말 특권이고 복입니다. 지금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향해서 참 잘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때 비로소 실감을 할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특권이고 우리에게 축복인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빈칸을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개척은 온 천하보다 귀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존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존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 의사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교수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이 일들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고 정말 존귀한 일이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길, 의술을 통해 의사 선생님들의 수고를 통해 정확한 처방을 통해서 문제를 이야기해주고 처방에 따라 환자가 회복되고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나는 일, 얼마나 의미 있고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복음을 증거해서 영적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수많은 직종의 일들이 있고 직업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만 사람을 살려내는 이 일이야말로 가장 존귀한 일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교회 개척이 왜 특권이고 축복입니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존귀한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로 있으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여기저기 다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해로 보니까 한 32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고 돈이 많아서 방문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특권이 생겼었는데 제가 들은 말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은 외국에 가면 토요타 자동차 대리점을 열고 중국 사람들은 뭐를 열까요? 식당을 차리고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많은 나라를 가봤지만 한국인들이 사는 도시들마다 한국 교회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의 열정과 근성이 있어서 모이기를 기뻐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재산을 드리고 마음을 모아서 거리를 물어나고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하는 모습을 봅니다. 미주 대륙도 아시아도
세계 곳을 가면 남미도 그렇고 교회들이 한인들을 중심으로 한인교회가 세워진 모습을 볼 때 우리 한국 백성들 진짜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민족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우리 교회임을 믿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70살을 맞아요. 내년이면 70년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 숫자를 기록들을 잘 조사해 보니까 24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워지는 교회가 25번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적지 않은 교회입니다. 제가 13년 차 목회를 하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이제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사실 교회를 개척하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를 맞았습니다. 일꾼도 점점 줄어들고요. 목회자도 줄고 교회 개척하기가 힘든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이야말로 가장 존귀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고 개척해야 되는 이 축복, 이 의미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쁨으로 생각할 수 있고 여길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매년마다 죽어가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략 6천만 명이 매년마다 죽어갑니다. 태어나는 사람은 2천만 명이 더 늘어서 8천만 명은 매년 태어나고 6천만 명은 매년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구보다 수백만 명이 더 되는 6천만 명이 매년마다 죽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린 아이들이 영양 부족으로 죽어갑니다. 학교다운 학교도 다녀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아이들, 영양 부족으로 죽어가는 아이들만 매년마다 4만 명입니다. 세계 아동 현황 보고를 보면 개발도상국에 있는 아이들이 5살 미만, 5살을 채 넘기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이 무려 1,400만 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명들이 피워보지도 못하고 참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영육간의 필요들을 공급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격체로 가정을 세우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각 나라마다 일꾼들이 되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날 지구촌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여전히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 일이야말로 교회의 책임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서 확신하고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과 영원한 불호수의 형벌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어주셨고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 예수님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보내셔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증거하셔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 교회에 대해서 제가 수년 전인가요? 에베소서 강해를 마쳤는데 바울 사도는 이 교회를 가리켜서 미스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미스테리언. 자, 신비. 교회가 바로 신비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미스테리한 것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흠정역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신비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여러분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고 유대적 배경의 그리스도인이 됐고 이방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되어서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시민권은 다르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 신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신비다. 교회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신비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구약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오늘 설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 교회는 오늘 설교 말씀의 본문인 것,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전히 교회는 온 세상에 여전히 세워지고 있고요.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교회가 왜 특권인가요? 왜 축복인가요? 이 온 세상 천하보다 더 귀중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를 새로 시작하고 개척하는 일이야말로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왜 특권이고 축복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교회 개척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특권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 직종의 모든 사업들, 일들, 직업을 프로페셔널 정리해 보면 무려 17,000개가 된다고 합니다. 17,000개의 직종이 있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직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귀한 일들을 하는 사람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직종에 일하시는 놀라운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 다양한 직종의 농부들, 다양한 직종에 일하시는 다양한 직종이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귀한 분들입니다. 사회와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는 귀한 분들입니다. 근데 사람이 가진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학문으로, 우리의 철학으로, 우리의 테크닉으로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육체적으로 언젠가는 사람이 죽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육체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의미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인정하십니까? 복음이 아니면 사람을 살려낼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에 생애를 드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소위 말하는 성직자다. 근데 우리는 성직자라는 말을 쓰는 것을 그렇게 기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회자, 선교사, 복음 전도자. 왜냐하면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이분화하는 성직자 그리고 일반 성도들을 나누는 이런 의미는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클러지 또는 레이 피플, 레이 크리스찬이라는 영어를 굳이 빌면 클러지와 레이 크리스찬으로 우리는 나누어서 이분화해서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성도들일지라도 복음을 전하면 그 성도들이 증거되어주는 복음을 통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구원받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적인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철학으로는 하나님 앞에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는 교회 개척을 할 때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새로운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영혼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교회 개척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다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여러분의 성경을 펴서 2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will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will.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단 한 사람도 멸망하기 원치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왜 특권이고 축복이냐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아니 회개와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기독교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모든 종교 가운데 올바른 종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기체적인 기관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라고 저희들이 믿지만 기독교가 사람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가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수많은 직종 다양한 직업들이 있지만 결국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표하는 구절 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장 16절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셨는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 제가 구원받은 구절도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또 같이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때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를 원치 않으시고 모두가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속했고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세워진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며 나아가서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 14절 상반절에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구원받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다가 너희들이 증거하는 부활은 가짜다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죄를 향해서 죽었고 의를 향해서 살았기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울 사도는 바로 이렇게 13절 14절에서 미쳤어도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기에 하나님을 향한 미쳤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면 참된 정신으로 올바른 의식으로 복음 중에 복음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바울 사도의 온전한 정신, 바로 이러한 의미가 이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면 구약 성경의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다니엘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은요,
구약시대 세 개의 제국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4명의 군주를 섬겼던 총리로 놀랍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개의 제국은 어떤 제국인가요? 바빌론 제국, 그리고 메데바사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이 다니엘은 지나쳐 갔습니다. 역사상 실제로 존재했던 세 개의 제국입니다. 바빌론 제국, 메데바사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세 개의 제국을 섬기면서 4명의 군주를 섬겼던 이 다니엘은 총리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12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들은 공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가 국제적으로 세계적인 상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유명 인사가 되겠습니까? 노벨 문학상, 평화상, 화학상, 굉장한 상 아닙니까? 상금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즉 예수님 믿고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사람들은 장차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은 세 개의 제국을 보냈습니다. 4명의 군왕을 섬겼습니다. 15살 또는 16살 때에 바빌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가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와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이르기까지 80이 넘은 노인이 되기까지 다니엘은 그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한 분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참된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였고 하나님을 증언한 사람이었기에 이와 같은 놀라운 구절을 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누가 지혜로운 자들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누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상급을 거두는 자들이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들은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의 의에 기억되고 또 기억되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는 위대한 상급을 받을 것을 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누가복음 15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측면으로 말씀하셨는지 15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읽어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있는 스크린을 또 모니터를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 있는, 하늘에 있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이미 회개했고 구원받았기에 천국에 들어간 99사람보다 현존하는 이 시대에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는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 있는 99사람을 기뻐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오늘 이 시간 구원받는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더 기뻐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를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도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있을 때 99마리는 집에다 두고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들로산으로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손실을 계산한다면 이 사람은 계산을 잘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알긴 알 겁니다. 우리를 지키지 않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가라간 사이에 도둑들이 와서 자신의 양떼를 훔쳐간다면, 흉악한 이리떼가 와서 우리 안에 있는 양떼를 잡아먹는다면 손실은 더 클 것입니다. 목자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는 99마리의 양떼를 우리에다 두고
들로산으로 찾아 나서신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10년 전, 1년 전, 20년 전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권입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이 우리에게 특권이고 축복인 이유는 세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 개척은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복음을 증거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그곳에 교회를 세울 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앞당겨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성경적인 근거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4장 14절.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세계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비유와 이 교훈의 말씀이 24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왕국의 복음,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제가 총각 시절에 파푸아뉴기니에 가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얼굴이 까맣고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측면으로 제가 우리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여러분, 대한민국은 특별히 서울은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미전도, 영어로 unreached, 아직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서울은 이미 복음이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교회가 없는 도가 없고 복음이 없는 성동구, 서울의 구, 청 이런 데가 없어요. 다 복음을 들어보았습니다. 단지 미복음화 되었을 뿐입니다. 아직은 복음화가 다 안 된 거죠. 서울시의 인구가 며칠 하면 100% 복음화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구상 어디인가에는 저 남미의 아마존 강이 흐르고 있는 그 강 속에, 정글 속에는 미전도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리한 자야 숲속에 가면 여전히 소수 민족들 가운데는 복음을 접해보지 않은 부족이 있고요. 자기들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는 unreached 종족이 여전히 지구상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복음이 편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게 올 것이라고 누가 이야기하고 계시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세계의 종말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있는 이 장에서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교회의 특권과 우리의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간이 지나고 교회가 자동적으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전도자가 저절로 태어나고 전도자가 양성되어지고 그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파송하는 그 일이 저절로 일어나진 않습니다. 교회가 결심하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양성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리고 교회가 물심양면으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헌금하고 투자하고 선교 헌신자가 나오고 교회 개척자가 나와야 교회가 개척되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자, 제가 흥미로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비행기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이 비행기는 F-15K라는 비행기인데 대당 1,000억 원이 넘는 비행기입니다. 100억 원도 굉장한 어떤 돈인데 1,000억 원이 넘어요. 이 비행기는 음속 2.5
마하 2.5인데요. 마하 2.5를 피부로 느끼게 알려드리면 시속 3,000km로 달려갑니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일반 항공기는 빨리 가면 900km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시면 보시잖아요. 도착할 때쯤 되면 비행기가 300km, 400km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항해 중에는 비행기가 900km 가요. 근데 전투기는 몇 배가 빠릅니까? 3,000km로 날아갑니다. 이 비행기 한 대가 1,000억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요 K-15, FK-15K 비행기 앞에 서 있는 조종사가 저 비행기를 운전하는 파일럿 한 명을 양성하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210억이 투자돼야 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들은.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는데 이 비행기를 운전하는 조종사 한 명을 만들어내려면요 210억 원이 들어요. 비행기도 엄청나지만 파일럿 하나. 근데 우리나라에 전투 조종사들이 1,700명이 있다고 합니다. 1,700명.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사람을 살려내는 목회자 한 명 배출하려면 얼마가 돈이 드느냐, 그거 계산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목회자 한 명 양성하는데 얼마 들겠어요, 사실? 수억은 안 들 겁니다. 수억은 들 수도 있겠고요. 초등생부터 신학대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목회자가 되려면 돈 적지 않게 들겠지만 이 정도는 안 들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목회자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부모님이 야, 너 우리 아들 목사해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소원이 그거였다. 너 우리 집안의 목사가 되라. 이런다고 목회자가 만들어집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먼저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되고 분명히 소명받고 성경적인 학원에 가서 신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말씀을 잘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경적인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바른 교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일은 돈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 의도를 이해하셨죠? 비행기 조종사 우리나라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비행기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려면 귀한 분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를 개척할 때 그 목회자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이 양성해서는 안 돼요. 물론 사람이 양성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소명하여서 부른 사람, 목회를 위해서 부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개척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자주국방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고 집을 둬야 되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두 번째 사진은 무엇인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릴 때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저는 여러분들께 불편한 말씀을 전해드릴 겁니다. 자, 이 사진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 반려동물 때문에 집을 되어지는 이 반려동물 시장이 얼마냐면 6조 원이라고 합니다. 펫 이코노미, 펫은 PET, 이코노미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두 말을 합성화해서 펫코노미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반려동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들이 지출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펫동물을 위해서 미용, 심지어 죽으면 펫동물 장례사가 와서 장례를 치러주고 이 아이들이 죽으면, 이 친구들이 죽으면 납골당을 만들어서 펫 장례원에다가 이 친구들을 갖다 보관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7 가정당 반려동물 다 키워요. 제가 숫자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가정들 3.7 가정, 한 가정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예요. 고양이든 강아지든 뭐든지. 저도 나중에 은퇴를 하면 강아지를 키우고 싶습니다. 저도 강아지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수에 넘도록 과도하게 이 동물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어가는 아이들이 5살 미만의 영양 부족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1,400만 명이에요. 이 동물들에게 돈을 그렇게 쓰는, 장례사를 불러서 장례를 치르고
그것은 성경적으로 뭘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동물들은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어요. 맞습니까? 슬프지만 장례를 치르는 것, 거기까지 제가 이해가 가요. 나름대로 잘 슬픔을 표하고 땅속에 잘 묻어주는 거 이해가 갑니다.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례사 부르고 납골당에 갖다 모시고 치장하고 방석 하나 사는데 수십만 원, 옷 사는데 목걸이 사주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그 일에 드려야지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강아지 예뻐하는 것 얼마든지 예뻐하셔도 괜찮습니다. 잘 사랑으로 돌보십시오. 그러나 분수에 지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시간과 재물과 물질을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드려야지 내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엉뚱하게 과도하게 동물에게 사용되어지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하는 것을 인터넷으로 듣고 불신자들 가운데 저 목사 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하고 이상한 이야기 한다라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을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영원한 가치를 마음속에 가지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강아지에게 내가 너 엄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동물의 엄마입니까? 강아지는 강아지예요. 아끼시고 돌보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나 용어를 바꾸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지만 동물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아지, 고양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행복하게 주신 인생의 과정 속에 있는 축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 주님이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물질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우리가 드려야 그것이 올바른 침례교회 성도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정신 차리세요. 세상 흉내내지 마세요. 쫓아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강아지 키우시는 것 잘하시는 거예요. 좋아, 괜찮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하지 마세요.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 살리는 일에 시간 쏟으세요. 교회 섬기는 일에 여러분 몸 들이시기 바랍니다. 교회 개척하는 일에 주님이 주신 물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11조 안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11조 드리세요. 선교헌금 안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선교헌금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그 헌금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미얀마에, 일본에, 아프리카에, 남미에 죽어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영혼들이 살아난 그 일에 우리의 헌금이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복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다산 성서침례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곽인재 목사님과 이야기했어요. 교회 이름 뭐로 할 겁니까? 제가 어제는 퍼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산, 정약용의 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영혼들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 707 교회 비전 가운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생육 번성. 제가 오늘 사실은 설교를 다른 설교하려고 준비했었다가 이건 다음에 설교해야 되겠다 하고 교회 개척의 문제를 두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 개척의 중요성 다시 기도하고 다시 정신 차리고 교회 개척하는 일에 마음이 하나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신조 설교 잠깐 멈추고 교회 개척에 대한 설교를 오늘 이 아침에 전하는 겁니다. 다산에 있는 성서침례교회가 개척되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서 다산, 참 이름 참 좋다. 다산교회. 영적으로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고 그 동네는 또 애기들이 많대요. 우리 한국의 서울에 젊은 부부들이 많이 가서 대체로 어린아이들이 지금 줄고 인구가 줄고 아기들이 1.78 이렇게 0.78로 떨어졌지만 그 동네는요 애기들이 좀 거친 표현을 하면
버글버글하답니다. 학원도 많고요. 그래서 다산 성서 침례교회가 세워지면 정말로 영적으로 다산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거기 가서 섬겨라 하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으시면 가서 섬기세요. 몸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산교회 개척하려면 많은 거 필요합니다. 많은 거 필요해요. 에어컨도 들여놔야죠. 악기도 사야죠. 음향기기도 사야죠. 강대상 의자 들여놔야죠. 지금 이제 인테리어 시작합니다. 물질 드리세요. 헌금 드리세요. 몸으로 가서 섬기세요. 그리고 적당한 또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마음 가운데 감동 주셔서 이제 모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친정교회 섬겨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돌아오셔서 기쁨으로 여러분 교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일로 서로를 시험 들게 하지 않기 바랍니다. 사탄이 틈지 않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누구 보고 가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가려고 하는 분 가지 말라고 제가 붙들지 않겠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다산교회 개척되어질 때 몸으로 가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 가서 섬기세요. 재능으로 다양한 측면으로 섬기기 원하시면 가서 섬기세요. 교회가 개척되는 일은 우리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설교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이면 70년이에요. 텍사스에 있는 캐슬베리 베프티스트 처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70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24개의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라고 믿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물질로 섬겨주신 집사님들,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많은 성도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들 제가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25번째 교회가 시작됩니다. 간접적으로 세워진 교회까지 합치면 35개 교회가 넘습니다. 이 숫자는 미얀마에 개척된 숫자 포함 안 된 거예요. 미얀마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다산의 25번째 우리 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머니를 좀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세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나오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목회자로, 선교사로, 전도자로 하나님께 삶을 들여서 이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헌신되어지는 사람들이 배출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제가 중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중국의 한족을 위해서 사역한 시간들이 12년입니다. 어린 아이들 셋을 데리고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참 어디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어떻게 사역을 시작해야 될지 중국말도 모르는 제가 40에 들어갔습니다. 2003년에 사스가 한참일 때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질 때 북경의 교회들이 세워졌고 상해의 교회들이 세워졌고 지금도 중국의 부족한 제가 세운 교회들이 지금도 여전히 예배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세워지는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부족한 제가 중국에 가서 사역하는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본교회 집사님들, 성도님들, 저의 모교회였던 지금은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산에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 가운데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손주들 가운데 목회자가 배출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척교회는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축복입니다. 아멘 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